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사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복강 이후에 형 에서의 문제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야복강 이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대비해서 야곱은 이 행렬의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형한테. 그러니까 야곱은 앞에 종들과 또 가족들 다 이렇게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위치가 바뀌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가장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야복강 이후에 형을 만나기 전에 맨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은 라헬과 요셉 이렇게 딱 뒤에 두고 있는데 형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맨 뒤에 라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는 형을 보고 이 가족들을 딱 지나쳐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갔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야복강 이전에는 가족들 맨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는데 야복강 이후에는 오히려 가장 앞에 서서 형과 대면합니다. 이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복강 이전에 형 문제는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더라도 최대한 늦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더라도 제일 나중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 이후에는 야곱이 형을 적극적으로 만납니다. 제일 앞에 가서 형을 대면하여 만나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살았어.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치는 건 죽음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그가 느꼈는데도 화로다.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죄인이 하나님 보면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다가 그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을 만났는데 산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야곱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였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32장 7절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형이 막 군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자기가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도 자기가 살아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형 에서 자기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형 에서의 문제를 이제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피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 번 이렇게 말한 것이 형한테 아부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아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형 만나기가 힘이 두렵고 답답하고 형 만나면 내가 크게 형한테 혼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맨 뒤에 숨고 만나도 제일 마지막에 만나고 만약에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도망갈 생각에 맨 뒤에 있었던 그런데 내가 그 형을 만났더니 형이 오히려 나를 얹어안고 나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막 울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형 만나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형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불편한 문제 혹은 좀 두려운 문제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요. 나중으로 미루고 또 피하고 싶고 기왕이면 야곱처럼 맨 뒤에 서 있고 싶고 야곱처럼 숨고 싶고 그 자리에 가기는 가는데 맨 뒤에 이렇게 서서 그 문제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나는 그렇게 뒤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자의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넌 자의 태도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문제를 마주합니다. 문제를 대면합니다.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 앞으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먼저 만납니다. 자기가 먼저 그 문제와 대면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 문제와 맞섭니다. 이게 야복강을 건넌 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일까요? 다 이제 사람마다 큰 문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야곱은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만남의 여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해결됐죠. 즉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아니, 모세도 너 나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뒷모습만 보지.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요.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딱 닥쳐오면 그냥 내 목숨이 내 숨이 딱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내 인생 앞에. 그게 죽음이에요. 네? 죽어서 뭐 관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듯, 그죠? 한 사람도 예외는 없잖아요. 뭐 안 죽어보려고 뭐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써봐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결국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제일 큰 문제.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심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물론 그 너머에 또 다른 목적지가, 또 다른 삶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본질이에요. 본질. 무엇이 본질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살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의 본질은 그 일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본질이라면 내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냐 뭐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되게 뭐 저도 그렇고 되게 다 지금 하는 그 일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살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지. 예. 뭐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늘 했던 얘기가 다윗의 문제의 본질이 사울인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이 사울의 문제 해결되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 손에다 넣어준 거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와 내 인생은 나와 사울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이게 본질이야. 내가 하나님을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사울 왕 없애버려 가지고 이 광야에서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의 본질은 그거. 내가 이 여주인한테 얼마나 잘 보여서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 내가 이 여주인한테서 밉보여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가는데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집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감옥에 가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 봤어, 그리스도 만났어 라고 하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내 앞에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왜? 네 죽음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해결된 거예요. 본질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의 모든 문제 안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제는 내가 죽는 문제도, 그죠? 내가 망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야복강에서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복강을 지나왔죠. 여러분 안 지나오셨어요? 우리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죠.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죠? 네.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너죠, 강을 건너죠. 우리는 다 인생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강을 건너요? 외형적으로는 세례 받을 때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야복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죽음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전까지는 두렵고 답답한 문제였어요. 야곱을 죽이는 문제였어요. 피하고 싶은 문제였어요. 도망가고 싶은 문제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안 만나고 싶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만나도 나는 맨 나중에 만나겠다. 상황을 보고 만나겠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너고 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를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 방법이에요.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안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문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 더 분명하게, 더 아주 명확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죠, 그죠?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는 그 최종적인 만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 한번 딱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딱 만날 때 그냥 하나님 딱 제대로 만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문제를 문제로 만나지 않고 내가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버릴 것도 있고, 내가 포기할 것도 있고요, 내가 양보할 것도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문제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버릴 거, 포기할 거, 내가 짊어질 거, 받아들일 거, 감당할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만난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버리니까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하나 조금씩 포기하고, 하나하나 조금씩 감당하고, 하나하나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만나다가 결국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 안 만나다가 그날 하나님 그냥 만나면 되지, 그냥 만나면 되지,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될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맨날 줄 서가지고 당신이 먼저 가. 왜 네가 먼저 가? 아니 네가 먼저 가. 뒤로 빠지고, 또 있으면 가까우면 또 뒤로 빠지고 이러지 않을까요?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런 사람과 그냥 하나님 만난다니까 막 앞으로 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새치기 하듯.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가 하는 사람 되고 싶은 것,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막 쌩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가,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명이 다 끝났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막 달려가고 싶죠. 달려가고 싶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온 문제들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들이어서 피하고 싶고 나중에 만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많으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보는 연습 잘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야곱처럼 달려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모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문제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